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웃음이 마르고 또 대화가 말랐어도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웃게 되고요. 또 그 아이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빠가 아무리 힘들게 바깥일을 하고 왔어도 아무리 지쳤어도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의 웃음을 보면 언제 내가 힘들었던가 그 힘든 것을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정말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다름 아닌 어린아이입니다. 최근처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을 매우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자주 말씀하신 게 소자,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늘 언제나 무시되고 소외된 이 어린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그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당시로서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을 소중히 품에 안으시고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세상의 기관들보다도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참 기쁜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해하고 좋은 나머지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교회에 나와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말인데 그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그 생방송, 이 방송을 26년 동안 진행한 아트 링크레터라는 사람이 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이는 낳지 않을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4살 난 아이가요. 그래서 이 아트 링크레터가 왜 엄마는 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지?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아이 대답이 애는요, 골치 아프니까요. 애는 골치 아프잖아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아이라는 존재는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엄마에게 늘 경험되기를 골치 아픈 존재로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 아이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는 내 가정에서 혹시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신 것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어린이가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겨지는 공동체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전성기에 아주 유명 인사였던 테리우스 클라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코르넬리아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르넬리아. 근데 이 코르넬리아 이 여인은 아주 당대에 매우 아주 현명한 부인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로마의 그 유명 인사들의 부인이 이 코르넬리아 부인 가정에 모였습니다. 아주 각자 나름대로 갖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내고 모였습니다. 목걸이하며 귀걸이, 코걸이, 또 손발에 온몸에 보석들을,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저마다 자기의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은근히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나라 것이고 값이 얼마고. 이 부인들이 한참을 자기의 보석을 자랑하다가 이 코르넬리아 부인에게, 부인의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이 극구사양하던 부인이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무엇을 잡고 나왔는가 하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나와서, 여기에 제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보석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서 어린이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 제자들이 했던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아이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 애들은 가라. 너희 같은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뭘 한다고 예수님께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 썩 가버려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귀찮은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어린애들도 중요해. 이 아이들도 소중해.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이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보니까 바로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귀찮게 여기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그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들이 어린아이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인가? 작게 4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는요,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순수해요. 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귀에 낀 게 뭐예요? 이 손자가 보니까 귀에 보청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귀가 나빠서 보청기를 낀 거란다 그랬어요. 또 손자가 보니까, 할아버지, 눈에 쓴 건 뭐예요? 눈이 나빠서 쓴 돋보기란다 그랬어요. 손자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모자를 썼거든요. 할아버지, 모자는 왜 썼나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건 했는데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머리가 나빠서 쓴 거죠. 머리가 나빠서. 이 손자는 순수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모자를 쓴 건 머리가 나빠서 쓴 게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A라고 말하면 A로 듣고 B라고 말하면 B라고 듣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냥 그 자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가 나에게 뭘 원해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막 돌려듣는 것은 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삐딱하게 바라보고 자꾸 그 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요, 주변 모든 것에 진실하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 모든 것의 아이는 진실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신뢰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조금만 더 물어보고 추궁하면 이내 진실함으로 돌아와요. 또 아이들은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존경하고 신뢰의 눈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해 하는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죠. 나이에 따라서. 아이가 4살 때는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슈퍼맨입니다. 7살 때는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많아. 아빠를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것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8살 되면은 우리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25살 때는 아버지를 이해하긴 하지만 기성세대는 다 같습니다. 난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세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 좀 들어봅시다. 50세 때는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는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내가 들었을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성으로 따지기보다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아빠를 바라볼 때, 엄마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신뢰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요, 자의식의 부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이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 하덕규, 가수 하덕규 씨 있지 않습니까? 하덕규 목사님, 그분의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습니다.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자아의식이 없거나 매우 약합니다. 대신 그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면 엄마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요, 중요한 특징이 무언가 하면 용서를 잘합니다. 어린이는 용서를 잘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처럼 서운해하고 어른들처럼 노여워하고 어른들처럼 분을 품는다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상적인 아이가 몇이 없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이 캠코더로 찍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했냐고.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고. 자기가 아이에게 하는 모습에 자기가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 입장이라면 이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참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참지 않습니까? 아이는 다 참아요. 왜 참습니까? 어린이의 능력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는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능력이 바로 이 용서와 관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 잘 잊었습니다. 잘 용서했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로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귀한 능력들,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들, 의지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 네팔에 참으로 끔찍한 대재앙이 임해서, 지진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기적 같은 구조의 소식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지따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자매인데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이 벽돌더미에 이 자매가 깔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언니가 그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동생은 다친 곳이 없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 동생을 보호한다고 머리에 그 무거운 벽돌과 다리가 짓눌려서 다쳐서 그만 그 언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언니는 고작 14살 난 어린아이입니다. 그 동생은 7살 난 동생인데 이 동생을 안고 이 언니가 내가 많이 아프다 울면서, 그런데 너는 꼭 살아야 돼. 너는 꼭 살아야 돼. 어린아이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언니로서의 그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 아이의 그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 아이들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을 존중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그들에게서 천국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들을 누가 막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았었습니까? 어떤 폭력배들이 막았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았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는데 누가 막았었느냐? 제자들이 막았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은 내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막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 수련회를 여러 번 열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경험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이 수련회 첫날 참여할 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시큰둥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시큰둥해요. 피곤해 있고. 그리고 표정이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첫날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요, 수련회에서 첫날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루만 지나면 그 아이들 얼굴이 변합니다. 아이들 얼굴에 기쁨이 다시 한번 감돌고 영적인 자유함이 느껴져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수련을 열 때마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이틀도 아니라 하루만 그 수련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얼굴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왜 그들이 처음에 수련회에 왔을 때 그렇게 얼굴이 무겁고 어둡고 시큰둥했을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아이들을 영적으로 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그들을 영적으로 막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갖가지 악한 문화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교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학업이 과중이에요. 학원을 3개, 4개씩 다니니까요. 아이들이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심각하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가로막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의 아니게 부모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참 후회하는 게 뭔가 하면 저에게 간증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이 부모님 권사님이 걱정이 된 나머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1년만 딱 쉬어라. 1년만 교회를 쉬어라.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만 이 대학 진학에 전념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아마 이 권사님은 교회를 학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1년만 교회를 쉬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오늘 막아선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한다고 1년 동안 쉬는 동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나마 있던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학에 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왜 그때 1년만 쉬라고 했는가. 1년만 쉬라고 해서 떠난 발걸음이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에 레위기를 묵상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새벽 기도 시작을 예레미야를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하루에 한 장씩 하거든요. 근데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신약을 다 마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레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잘 나오셔도 성경을 3년에 한 번 일독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레위기 20장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 있습니다. 몰렉. 여러분 바알, 아세라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신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은 뭐냐 하면 이 형상이요, 송아지 형상,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 신전에 가면 그런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의 자식을 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래 불을 펴서 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 몰렉이란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식을 몰렉 신에게 드리는 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그 몰렉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를 학업이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자식을 몰렉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공이라는 어떤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자식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를 바르게 사랑하라.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시되 바르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보석과 같은 존재지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석은 보석인데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입니다. 원석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아시지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귀하죠. 그러나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잘 다듬을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하지요. 보석 같은 존재지요. 그러나 그들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 다듬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부모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잠언 2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종이를 접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는 것입니다.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의 줄이, 진리의 줄이 그 마음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틈날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민족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이 아이들 영혼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악한 문화가, 악한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선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 안에 분명히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기를 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렇게 강제로 공기를 빼다 보면 이 유리컵이 깨집니다. 그런데 유리컵이 깨지지 않고 공기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컵에다가 주전자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가득 부었어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공기는 나갔어요. 공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도 이 죄악된 세상의 공기가 채워질지라도 오늘 우리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의 죄악된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양육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줄 때에, 좋은 것들을 채워줄 때 더 이상 나쁜 것들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천국의 그 속성들, 천국의 그 마음들을 내 마음에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아이들을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놀라운 아이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석과 같은 우리 아이들, 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그들에게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